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충족되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충족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드리는 감사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1절과 2절에서 마치고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하는, 선택이 아닌 마치 필수인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마땅히 또는 당연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당연하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 그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했던 그리고 감사하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욱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억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고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은 더욱더 자라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란다 라고 하는 단어는 농사에서 식물을 보통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마치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처럼 핍박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위협과 오해 속에 꺾이거나 시들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발판 삼아 상상 이상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질과 양이 놀랍게 향상된 것을 들었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각자의 사랑이 성장했다라는 면에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들은 더 심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들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들은 각자가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지대에 사는 꽃 또는 식물들이 훨씬 더 진한 향기를 또 진한 어떤 그 맛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찬 바람 또는 그 척박한 환경이
더 진한, 더 강한 향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핀 꽃은 사랑은 더 진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사라졌다면 진작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한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기독교가 더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일할 땅에 썩으면 끝나야 됩니다. 그냥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핀 그 사랑이 더욱 진하고 더욱 간절하고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또 다른 감사는 교회 모두의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결속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핍박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형제 사랑을 성장시켜 서로를 결속시켰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의 믿음,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자라고 풍성하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커가고 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만듭니다. 과거가 아니라 전에는 자랐다, 풍성했다가 아니라 풍성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면으로는 현재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계속 자라면 다행이지만 자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더욱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어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자라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불씨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불씨가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누군가는 불씨를 계속 지펴줘야 이것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은 불꽃이 되어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자라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자라는 교회가 잘 자라고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